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종교교회 원로 목사 최이우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와 장재원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실 분이 혹 계실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재원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던가요? 맞나요? 저를 찾아와서 최신의 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이제 잡는데 날짜를 잡다가 보니까 2008년도 2월 달인지 하여튼 결혼하기까지 날짜가 한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까지 성경을 10번 읽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100일 정도 남았으면 며칠마다 한 번씩 읽어야죠?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 그건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제 결혼 일자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어느 날 저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10번 다 읽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7번 읽고 나머지 3번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내가 10번 읽으라고 얘기를 내가 했나?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와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7번 읽고 3번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읽겠습니다. 안 된다. 본인이 결정한 것이고 다짐한 것이니까 지켜라. 읽었죠? 네. 관계가 그런 사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둘 주셨는데 큰 딸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위의 남편이고 그리고 둘째 사위가 장재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제주중앙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도 4월 달에 46년 동안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정년 퇴임한 원로 목사입니다. 그 46년 중에 마지막 21년은 광화문의 서울 청사, 정부 청사 바로 옆에 있는 종교교회 담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종교교회는 제가 2가지만 소개를 하면 역사가 금년에 125년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숫자가 원로 장로님과 시무 장로님이 80명입니다. 안 놀라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여러분들의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받은 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받은 복을 어떻게 하자? 누리며 살자.
받은 복을 누리며 살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복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받은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쉽게 말을 하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일한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 king. 두 번째 예언자,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세 번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상황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로마의 왕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로마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능력, 어떤 세력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시고 위대한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많이 배워서 여러분 그 배움의 결과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살겠다 결심하고 선택해서 되어진 그런 결과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와졌느냐 세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 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정말 소중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 그러면 오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잘 벌고 좋은 지위를 얻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 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복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되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가리켜서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신분이 변화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6살 되던 때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저희들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먹어서는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1968년 6월 19일 날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처음 교회 간 제가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나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은 분, 지금도 57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따라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그날 저녁 제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기도를 따라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몇 번을 반복했는지는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한 10번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 사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형님을 전도해서 그 형님은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누님을 전도해서 그 누님은 원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전도해서 어머님은 원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반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만 예수 믿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예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때로부터 57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여러분 서로 돈을 내가지고 건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제주중앙교회,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제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1의 성육신, 제2의 성육신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1의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제1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제2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유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길고 큰 소리를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 1969년 5월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월요일날 저녁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니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끝까지 참석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집에 알람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새벽 기도 간다고 하면 깨워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전도한 형님은 그때 그 부흥에 참석하다가 군에 징집이 돼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새벽에 나올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예배당 구석에서 밤을 꼴딱 세우고 그리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낮에는 학교에 갔다가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이 되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 기억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래서 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면 어떤 닫힌 문도 반드시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여러분 열린 문을 닫아놓으면 어떤 원수도 여러분들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멘을 크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46년 동안 목회자로서 제 사명을 다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간직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 일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